기도하고 9월 첫째 주 중등부 예배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쉬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크신 나를 버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 크신 팔을 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 우리 친구 되어 주시고 세상의 친구는 우리를 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진실로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 다시 한번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진실로 날 생각하시는 날 사랑하는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나는 그의 친구 나는 그의 친구 지금 내 친구 부르셨네 나는 그의 친구 나는 그의 친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먼저 믿게 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참 어둡고 힘들지만 그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모든 고민과 문제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송이꿀보다 더 단 주님의 말씀 나의 힘 되어 날 이끄시네 깨끗한 보혈 주님의 섭리로 오늘도 일어서리 주님 힘 주시네 울려 퍼져라 울려 퍼져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있는 곳에 성령이 와
최악의 가시 최악의 가시 엉덩어린 내 죄에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 거룩한 보혈 주의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네 새롭게 하시네 울려 퍼져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좀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꿈없는 자들에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새로운 꿈을 주시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보지만 쉽지 않아요. 방해 요소가 뭐죠?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집, 그 집의 환경이 나의 예배를 드리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십시오. 지금도 동행하신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오면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제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달라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것까지 않겠습니다. 나의 환경을 상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사회 지기 위하여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 이름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그분을 하면 예배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원장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과 말씀하신 손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자하신 아버지의 은혜가 각자의 소설에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바라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하며 늘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능히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9월 첫째 주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온전케 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저나 듣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나 동일한 은혜를 부으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예배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등부 대부분이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랐고 복음의 메시지에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안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르게 질문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셨습니까? 언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고 죄를 고백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믿게 되었냐는 질문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중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그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기 시작한 거는 신학교도 진학한, 군대도 갔다 온 20대 중반의 나이였던 것 같아요. 교회도 다녔고 예배도 드렸고 찬양도 했고 수련회도 갔고 다 했지만 정말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예배 드렸던 것은 조금 시간이 흐른 뒤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너무나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혹시 그것을 못 믿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예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요.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단 말이죠. 근데 사람은 고난과 고통이 닥쳤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여 주실 분을 찾습니다. 이걸 믿음이라 하기는 좀 어렵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되어질 때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을 찾죠. 우리가 나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를 찾죠. 제 딸 하루도 이제 4살인데 엄마랑 아빠를 그렇게 찾아요. 뭔가 마트 가서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렇게 찾아요. 오늘 뭐해? 오늘 어디가? 마트가? 답을 먼저 얘기하고 질문을 하는 거죠. 어쨌든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상을 인간은 찾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중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전사님이 중풍이 뭔지 사전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좀 보니까 중풍을 지금 현대의 말로 하면은 뇌졸중이더라고요. 뇌졸중이 아니라 뇌졸중이더라고요. 뇌졸중. 이게 뭐냐면은 뇌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손발이 마비되거나 언어에 장애가 오거나
호흡에 곤란을 일으키는 뭐 그런 증상. 뇌졸 쪽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는데, 뇌동맥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하고, 터지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뇌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사람의 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장애가 오고, 마비가 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의학으로도 잘 해결하기가 어려운 질병인 거죠. 이 시대는 더 있겠죠. 지금만큼 의학이 발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중풍에 걸린 이 병자를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데려오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 친구들이 중풍에 걸린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중풍이 그런 병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갔으면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시대에 유대교, 그 시대 유대교의 많은 사상 중에 한 가지 사상이 있었어요. 바로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것도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든 것도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중병에 걸린 것도, 불치병에 걸린 것도, 네가 소병이 된 것도 너의 큰 죄 때문이라는 유대교의 인과응보의 사상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병자들이 병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이 그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그것이 더 어려운 그들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병이 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병든 것도 힘든데 사회적으로 그렇게 너가 중풍에 걸린 거는 네가 큰 죄를 졌기 때문이야. 이런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선이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중풍은 그 시대도 큰 병이었습니다. 근데 그 병을 그 친구들이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또 생각했던 것은 중풍은 보통 후천적으로 발생하는데 그 친구들이 이 병에 든 친구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병에 걸린 친구가 병에 걸리기 전에 올바른 신앙생활, 좋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자신의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불안포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면은 이 친구들의 열정이 어마무시하거든요. 병자 한 명을 침상에 뉘어서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4명의 친구가 양쪽 귀퉁이를 잡고 걸어왔다는 거죠.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더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는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황인 거예요. 포기해야 합니까?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포기해야 합니까? 그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예수님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들이 생각한 아이디어는 그 당시에는 지대 구조가 팔레스타인 농가의 전형적인 구조는 집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지붕은 어떻게 생겼냐? 대개 빗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흙과 지붕으로 메꾼 나무 들보로 지었다고 합니다. 아니면 때로는 나무 들보에 집 사이에 기와를 얹어서 흙을 덮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침상에 친구를 들고 그 바깥은 계단으로 지붕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와를 뜯어내고 집을 걷어내고 구멍을 만들었어요. 침상을 내릴 정도면은 구멍이 꽤 컸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고 친구를 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은 열정을 부렸지만 그 집주인은 무슨 죄예요? 아마 표정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지금 남의 집에? 근데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언짢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왜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뭔가 후두둑 지붕에서 뭐가 떨어지고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뭐야 했더니 그 4명의 친구가 자신이 아픈 친구를 끈을 묶어서 내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뭔가 믿음의 참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라면 내 친구를 고쳐줄 거야. 살려줄 거야. 내 친구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친구들은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행동했어요. 자신들이 기도한 것을 실천으로 옮겼어요. 난관에 부딪혔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의 아픈 친구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방법을 구하고 그 방법을 또 행동으로 옮겼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그 기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 친구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 일을 힘을 합쳐서 감당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노력에 응답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무겁고 힘들지만 정말 그 친구를 데리고 내비에 걸어가는 것조차 너무 힘들지만 기꺼이 감당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의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봉사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봉사는 뭔가 나의 이득을 위해서 할 수도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만약 봉사의 개념으로 이 친구들이 아픈 친구를 데려가고 갔다고 쳐요. 힘들면 버렸을지도 몰라요. 어디 꿀꺽 데려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포기하자. 우리 노력했다. 내 헌신은 다른 거예요. 내 고통을, 내 힘듦과 아픔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과 아픔 중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면은 이 아픔에 처해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포기하시겠습니까?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이 생겼어요. 뭔가 힘든 문제가 발생했어요. 봉사하시겠습니까? 헌신하시겠습니까? 저희 딸 하루나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모님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감당하는 살리기 위해서 은혜의 생명이 샘솟는 그곳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야 하는 이 친구들처럼. 할렐루야. 이 친구들 같은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까지 내려갔어요. 그 다음의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지 이렇게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그 질병을 바로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먼저 치료해 주셨어요. 바로 죄상합니다.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까 제가 먼저 얘기했죠. 유대교의 인과응보의 세상. 중풍병에 걸리고 이 병에 걸려서 육신이 아프고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 사회에서 너가 죄를 짓기 때문에 너 중풍에 걸린 거야. 낙인이 찍히는 그 스트레스와 그 아픔을 주님은 아셨던 게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을 먼저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자유해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담대한 선포였던 거예요. 죄를 씻겨주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 죄가 씻기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시며 선포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다가오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소이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므로 아담에게서 죄의 속성을 물려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인정하게 되죠. 죄의 속성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죄의 노예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은 길 잃은 우리를 찾아 구하시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하늘의 안락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죄로 말미암아 병든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는지 이사야 말씀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한 죄는 아담과 그 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여 돌아가셨다는 거죠. 메시아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죄의 질병, 영적으로 온전하게 치료받는 은혜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들을 완전하게 고쳐 온전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영혼을 먼저 치료하여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을 선포하셨을 때에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빌미를 하나 잡았죠. 아, 저거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신성모독. 딱 걸렸다. 신성모독 무슨 뜻입니까? 원래 뜻은 가치 없는 말을 하여 상대방의 인신을 공격하거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말로 공격하여서 명예를 더럽히는. 성경에서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경멸하고 더럽히는 불경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보다 높임을 받으려는 행위,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행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을 가볍게 대하는 태도, 우상 숭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행위,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행위. 첫 번째 걸렸죠. 하나님보다 높임을 받으려는 행위,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을 딱 잡은 거죠. 아, 저 예수가 하나님을 지금 신성모독했다. 하나님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음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나중에 십자가 달릴 때 큰 비밀을 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모르셨겠습니까? 여기 나오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바로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아내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둘 다 할 수 없죠. 죄사함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의학이 아닌 질병을 이렇게 말로만 어떻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뭘 할 수 있겠냐? 뭐가 낫겠냐?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인들. 이 고백을 통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명령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다 놀랐습니다. 중풍병자였던 그 환자가 친구들이 데려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통해 영혼의 회복과 그 육신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의술은 몸의 질병을 치료하지만 지혜는 집착으로부터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좋은 교사인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써 사람의 육체를 시하시고 피조물의 모든 속성을 섭리하십니다. 인간을 고치는 완전한 의사는 구세주이시며 그분은 몸과 영혼을 모두 치료하십니다. 세상의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몸과 영혼을 모두 치료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메시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다가 새벽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중풍이 뭔가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중풍병이 뭔가. 근데 새벽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까 뇌 경색과 뇌 출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초반에 설명을 드렸는데 잘 흐르던 혈관의 동맥에 막혀서 죽은 것이 뇌경색.
잘 흐르던 동맥의 혈관이 터져서 중풍에 걸리는 것을 뇌출혈, 그걸 합쳐서 뇌졸중, 중풍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동일한 것 같아요. 작게는 나, 개인인 나, 내 안에 뭔가 내 속에 있는 동맥의 주위에 보여 흐르는 곳에 막혀서 죽어버리거나 터져서 그것이 다 흘러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린 사지가 마비되고 때론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픔의 문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의 사건도 주님은 치료하실 수 있고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몸과 영혼을 모두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 아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채찍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감당하실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그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즐거움 앞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시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누가 해결해 줍니까? 예수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온전이 무엇입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으며 완벽하고 완성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흠이 많고 완벽하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하는 미흡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이 퍼펙션,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으면서 이번 또 한 주를 승리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배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의학으로도 한계가 있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주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질병,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또 상처와 아픔. 근데 내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볼 때에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에 내 눈에 흐르던 눈물을 걷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먼저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예수 주의 찬양에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으로 내게 나아가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전한 나를 돌아보시.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내 죄를 먼저 고백하게 되고 내 죄를 고백하면은 주님이 그냥 내비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에게 고맙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다. 나를 인정해주고 내 사랑을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다. 영원하신 그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은혜가 2020년 9월 2일 예배 자리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있는 과거에만 예수님과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야죠. 여기 믿음이 필요해요. 결국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럼 내 모든 아픔과 슬픔, 고통을 걷어가시고 주님 앞에 우리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영광 주님께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짧은 1시간의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영광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승리로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인생,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인정함으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이루실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진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세상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죽고 시가신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주님을 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디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나의 미래에도 함께하시니 어느 곳에 우리하신 오늘 시간도 나아가고 축원해주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로 함께 승리하며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9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성의꿀보다 더 단 주님의 말씀 나의 힘 되어 날 이끄시네.
진실이